같이 읽겠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능력이 서기까지다. 그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묻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명령에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하는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쌓은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했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르기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일어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아이만 그를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아이의 근처에서 일어나서 아이를 끌려 세 번 절하는 후에 서로 맞추고 다시 이르되 다윗도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이제 사울 왕에게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은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다윗하고 요나단이 이제 베프가 된 거예요. 베프 아시죠? 베프가 뭔지 베스트 프렌드. 예, 절친이 된 겁니다. 절친. 그런데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막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이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하고 이제 달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내일이면 월삭인데 월삭에는 이제 내가 사울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사울 왕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 요나단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다윗이 저 베들레헴의 가족들하고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 왕이 별 말이 없이 그래 가족들끼리 매년제 드리는데 뭐 갈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를 내면은 그것은 다윗을 해하려는 마음이 이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일러주는 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오리 무한 계집의 조상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번등이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기가 한지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다윗에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울 왕의 그 부하들이 많으니까 시선이 있으니까 알게는 못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이제 쏘면서 그 화살을 주우러 간 그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거죠. 이 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전하니까 돌아와도 된다라는 의미고, 화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둘이만 아무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이별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친구들은 참 많아요. 친구들은 참 많은데,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페이스북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몇천 명씩 뭐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몇천 명씩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가정사를,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이 촘촘하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관계의 줄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과거에 우리 세대, 우리 위에 아버지 세대의 그런 관계들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의 관계는 많지만, 그렇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관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구든지 아니면은 연인이든지 부부든지 관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으면 아름답고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못 맺으면 불편하기가 거지없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지도자와 그 나라의 국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파열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혹은 교우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위기 때에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은 죽을 고비를 6번을 넘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근데 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막 출동해가지고 그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막 도망을 가죠. 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려고 체포조가 여러 번 오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향한 그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친구 요나단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알게 아니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하니까 두려움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주님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은 지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 군인들, 그런 신하들은 사울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자기 목이 날아갈까 싶어서 사울의 눈치를 본다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반개를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전후했던 군인들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사정을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설마 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합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트리니티 고등학교에 매트 리마이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지겠죠. 머리카락이 막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방사능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 친구들이 이 항암 치료받는 그 친구를 위해서 23명이 같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8명이나 같이 삭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 옆에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구정으로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관계잖아요. 경제 관계. 왕자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왕자인 요나단과 또 국민 출신 인정을 받은 그 장군 출신 다윗,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왕자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 번 이제 이 관계를 지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의 요나단의 그 왕국이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도 또 사람들이 칭송해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질투를 했죠. 오히려 다윗을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고난의 때에 고난을 함께하고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은 친구요, 좋은 이웃이요, 좋은 교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 돕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지혜로 돕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한참 그 우주 개발의 경쟁에 열을 올릴 때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나사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만드는 거였어요. 볼펜의 원리가 잉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글이 쓰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력이 없는 지구 밖에 나가버리면 이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에서 아주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건 희한하더라고요. 막 거꾸로도 써지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서도 써지고 뭐 종이 물에 젖은 데서도 써지고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소련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니까 소련은 볼펜을 안 쓰고 그냥 연필을 쓴 거예요. 그냥 연필을 쓴 거예요. 연필 들고 가고 그냥 연필을 쓴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모두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말하니까 요나단은 정확하게 아버지 사울의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분을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월 그 주요 간부들,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을 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용서한 것이고, 그런데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낸다면 정말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일은 심각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다윗이 좋은 지혜를 냈잖아요. 근데 요나단도 좋은 지혜를 냅니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화살을 쏘아가지고 소동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그 몸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살을 쏘아가지고 야, 네 앞에 있으니까 속히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의미고, 반대로 야 가지고 빨리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전하니까 돌아와도 된다라는 그런 둘만이 아는 그런 암호였다는 것이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순전하고 또 정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뜻이 되어서는 바보 같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결하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알고 과학을 알고 또 상식을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를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또 교우가 가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를 높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정치적인 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친구지만 서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신하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의 징표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을 볼 때마다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이 친구랑 내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친구가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될 텐데, 혹은 내가 지금 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더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자격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은 이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윗과 왕위를 두고 다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한 번도 친구 다윗을 질투하거나 아버지 사울의 의견에 동의해서 맞습니다,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친구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실지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더 크게 흥하고 힘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에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후일에 네가 왕이 되는 때가 와도 너와 나의 우정은 변하지 말자. 주변이 뭐라고 해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관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우리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존중해라 그러죠. 세상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는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고 지혜를 빌려주고 고난의 때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나의 관계들이 어떻는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지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에 그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만남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